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메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달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쁘고 감격해야 할 저희들이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해 본 적도 있었던 죄인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터위에 세워주신 우리 영광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이기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에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로 굳게 서서 힘차게 도약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에도 예배에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비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며 영과 육이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가진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 목사님께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백성,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부흥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서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도자들이 또한 국민들이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이기게 하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 중심에 서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서 일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헌신하고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부활의 주님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이 그 생애 가운데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회중들에게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제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연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이나
또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설교단이나 또는 교회의 종각 같은 데다가 십자가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우리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기쁨도 강조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강조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얼굴을 쳐다보고 참으로 그 얼굴이 활짝 펴있는 그런 분들을 보신다면 보기에 참 좋습니다 라는 인사를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얼굴에 인상이 별로 펴지지 못한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성도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얼굴 좀 펴고 사십시오 라고 인사를 해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소망 또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살맛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으로 재촉을 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절망은 우리를 대단히 이 세상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당시에 미국도 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죽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약 20만 명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같은 기간에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의 총 숫자는 2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200만 명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2차 세계대전이라고는 전쟁을 비관해서 절망하다가 심장병으로 걸려 죽은 사람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살상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절망감으로 말미암아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배나 더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 키엘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대로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제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절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을 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동행하고 따라다녔는데,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늘 목격하면서 살았습니다. 슈퍼맨과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자신들의 출세는 이제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느 날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로마의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 끌려가서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이상의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야말로 슬픔과 함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어느 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있는 상황이 되어졌고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엠마오로 걸어갔던 두 사람의 제자도 그야말로 예수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고 더 이상 찾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희망을 다시 한번 얻게 되어지고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완전히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차근차근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말씀해 주심으로 그야말로 절망감에 어두워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의 심령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들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며 얼음장과 같이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식은 가슴에도 이 제자들에게 붙었던 불이 붙어야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신체의 부위 가운데서 늘 뜨거워야 될 부분이 있고 뜨거워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사이에 여러분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하면 일단 머리가 너무 뜨거운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든지 그야말로 공공단체에 가더라도
37.5도만 넘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검사를 특별히 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열이 나가 머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머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심하면 정신박약 증세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들은 절대로 머리가 뜨거워져서는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슴은 늘 뜨거워야 되고, 가슴은 차가워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슴을 만져보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분은 하늘나라 갈 날이 며칠 안 남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결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의 기쁜 그런 잔치 시간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함께 하시던 그런 성도님들,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 영안실에 가가지고 마지막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분들 가슴을 만져보게 되면 그 가슴이 뜨거워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검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미지근한 심령을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참으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들 찬양을 드릴 때도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뜨거운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원래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부터 20오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가는 길의 방향을 돌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곧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게 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9절 말씀에 의하면 날이 다 지나고 저녁이 가까웠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이 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즉시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향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라졌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말틴 부브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만남의 인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모든 날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났던 그 시간에 우리들은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서 성년이 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 주의 종을 만나기도 하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를 먼저 만났으면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 신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이슬람교 교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당신은 왜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당신은 왜 감리교 목사님이나 성결교회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그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자라났던 그 동네는 장로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동적으로 장로교회를 나가게 되고 장로교 신자가 되었다가 장로교 목사가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보고도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침례교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충청도의 공주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 가면, 또 여러분들 뭐 서정리라든지 뭐 이런 동네에 가면 침례교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거기 출신들은 뭡니까? 제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동네에는 침례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나갔다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해서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 교회의 성도들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양의 영화 중에서 기독교 영화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벤허라고 하는 이 영화는 미국의 육군 퇴역 장군 월레스라고 하는 소장이 쓴 벤허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였던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벤허의 작가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에게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나오고 있는 인물을 소재로 소설을 쓴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퇴역을 하고 별로 할 도 없었던 이 월레스라고 하는 퇴역 장군이 그야말로 자기는 원래부터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무신론주의자였던 이 정말로 벤허의 작가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소설을 쓰려고 하면 성경을 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했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이 월레스라고 하는 이 장군은 얼마가 되지 않아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벤너라고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그렇게 영상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될 줄을 믿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오늘 시간 우리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곧바로 방향을 바꾸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도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비밀 아지트로 갔는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 비밀 아지트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로 길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주님이 떡을 떼는 가운데 그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띠고 내뱉던 깊은 한숨 소리가 간데 없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말로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언어가 바뀌어진, 말이 바뀌어진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진실한 남편이 아닌 대단히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숨어 살듯이 마을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여기 좀 와보세요. 여기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가 한 모든 일을 낱낱이 내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최초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랑할 거리가 많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남편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새로 산 외제 승용차를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 산 골프채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새로 구매한 가구를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중에 한 가지는 그런 세상 자랑만 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자랑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받은 축복과 내 축복된 삶을 이웃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친구 가운데 한 분이 대학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미술대학의 교수였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늘 살면서 이 미대의 교수로 있는 이 사람이 늘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물 좋은 데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물 좋은 데가 뭔지 아십니까? 물 좋은 데는 어떤 데냐 하면 안주가 좋다고, 술값이 싸다고, 그리고 안내하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매우 이쁘다고 늘 자랑하는, 술집 자랑하고 술맛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40이 훌쩍 넘어가지고 늦장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결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을 만나보았더니 자랑거리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옛날에 술집 자랑하고 술맛 자랑하고 그런 거 자랑하던 이 사람이 그야말로 결혼을 한 이후에는 늘 자랑하기를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결혼 생활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의 배우자였던 아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내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들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입만 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영광교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교회를 나와 똑같은 그런 가사로 찬송을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으며 옆 사람 따라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권사의 직임을 받고 때로는 안수집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에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는 아직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대구의 모 장로교회, 그 장로님은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나이가 저보다 비슷한 나이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을 때니까, 전도사님,
나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대표인데 그분이. 평신도 중에 대표인데. 자기가 대구 시내 중심가에 땅을 수백 평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기울여서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인 내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식어진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당당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누가복음 2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뜨거운 심령을 가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말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절망한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기고 무기력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